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제 이번 한 주가 2021년의 마지막 한 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1년간 아주 알차게 이 성경의 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연말 우리가 시편 여행 우리도 막바지에 이제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 내용들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시편 마지막 5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지난 시간은 5권의 8번째 우리 135편에서 138편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135편은 자연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배하자라고 했던 노래입니다. 136편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 그래서 이거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니 우리가 감사하라 뭐 이런, 그래서 뭐 추수감사절에도 많이 사용한다 뭐 이런 제2 대할례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137편은요 바벨론 포로에 있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슬펐는지, 그리고 자신들을 포로로 만들었던 에돔 족속과 바벨론 족속에 대한 이 저주의 시가 137편이었고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138편은 열방의 자기를 높이신 다윗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강하게 성장시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시대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편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5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감사와 찬양 9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39편에서 142편까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왜 그런지는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엇을 결심하는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 139편에서 142편까지 우리가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139편입니다. 139편은 참 유명한 시입니다. 여기서부터 138편에서부터 145편까지 사실 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들이 쭉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139편은 이 다윗의 고백 중에서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쓴 시라고도 해요. 그래서 139편을 보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그는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내가 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즉 무소불위하신 하나님도 고백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임을 또 한 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함께 계시며 또 나를 지으셔서 속속들이 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다윗은 이 시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즉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와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지으셔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공의의 길로,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그 인생의 말년에 아주 진혹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감동스러운 시가 바로 이 139편이다. 여러분 이것들을 아시고 이후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0편은요 140편부터 142편까지는요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썼던 어떤 탄원시들이 다시 한번 등장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40편은요 악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간구하는 다윗의 탄원 기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피한 10여 년 정도의 도망 생활 중에 했던 간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언젠지는 특별히 알 수 없으나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10여 년의 생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시가 140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140편에 먼저 악인의 악행과 또 강포에 대한 탄식,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요청해요.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악인에 대한 보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라고 이 악인에 대해서 보응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그 악인에 대해서 심판해 주실 것도 확신하는 거예요.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탄원시의 대표적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에 대한 모습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래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끝내 확신, 구원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무리하는 이 다윗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을 피해 10여 년간 도망하는 그 중에 썼던 시라는 것 기억하시며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자, 그 이후에 141편과 142편은요 좀 동일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썼던 시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141편은 엔게디 동굴에 숨어서 보호를 간구하는 다윗의 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엔게디 동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울 왕을 이 다윗이 죽일 수 있었으나 옷자락만 자르고 살려주었을 때 그때 이 141편을 썼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1편은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에 대해 요청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하나님께 먼저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요 위대하게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동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내 입술이 죄악을 행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가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의인의 책망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내가 결코 이 어려움 중에도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결단하는 거죠.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바로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사울을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는 그 복수와 보복을 하나님께로 의탁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내가 스스로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거룩함을 택했던 다윗의 모습도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이 자신이 처해 있는 이 동굴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 142편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엔 또 다른 동굴 아둘람 동굴에 숨어서 보호를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142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이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요청하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은 이 동굴 가운데 이 비참한 삶을 하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는 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핵심 요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39편의 요절은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내가 무엇을 해도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7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라 제가 더 이상 사족을 붙이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무엇을 해도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부분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 140편의 요절은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악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간구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아멘. 자, 그 다음 시편 141편의 요절은 3절에서 5절입니다. 엔게디 동굴에 숨어서 보호를 간구하는, 그러나 또 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 부분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시편 142편의 요절은 6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둘람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어려운 처지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시편 139편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쓴 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백이 이 시들에 빽빽히 녹아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이
현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옥죄시는 하나님으로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니는 곳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입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딜 가도 숨을 수 없는 그 좀 뭔가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시는 옥죄시는 느낌으로 혹시 또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때론 나의 심각한 죄악과 나의 가장 깊은 어두운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한 나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또 옥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죠. 마치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들의 치부와 단점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그 자녀를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같이 이해하고 함께 그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죠. 마치 배우자가 자신의 단점을 속속들이 다 알지만 그럼에도 같이 이해하고 같이 살아내고 함께 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것을 더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 때문에 오늘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아시지. 그래 하나님만은 나의 연약함도 아시지. 하나님은 나의 죄도 아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용납해 주시지 하면서 오늘 우리는 힘겨운 오늘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을 이 139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140편에서 142편은 모두 다윗이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 도망을 다니면서 썼던 탄원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시들입니다. 일개 장수였던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을 상대한다는 건 참으로 버거운 일이었어요. 특별히 142편을 보면 다윗의 주변의 원수들은 모두 다윗보다 강하였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다윗의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고 다윗은 토로합니다. 이건 다윗의 현실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도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년이 넘는 생애 동안 거리에서, 때론 동굴에서, 때론 험한 산지에서 노숙하며 험한 인생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한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라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 하면 영광스러운 왕의 보좌와 다윗의 화려한 부분만을 그리지만 사실 그것과 비슷한 시간에 고난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들을 견뎌낸 다윗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실 거라는 소망과 기대를 한순간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141편과 142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동굴에서 숨어 지낼 때 썼던 시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동굴에서의 비참한 삶이 다윗을 성장시켰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400명의 동지를 모으고 자신의 군사들을 만드는 기회로 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곳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이 400명들이 이스라엘,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전쟁 때마다 승리로 이끄는 군대 장관들,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편 요셉이 팔려가게 된 노예의 시절 억울한 감옥살이는 오히려 그가 이집트의 총리로 가게 되는 지름길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들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감옥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여기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억울한 일들로 인해서 내 삶이 지금 힘들고 괴롭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시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나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 감옥과 같은, 동굴과 같은 이 고난 가운데 처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예비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심을 확신하십시오. 이 시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시편 141편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이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141편은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다가 자신을 죽이러 찾아온 사울 왕을 먼저 발견하고 그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으나 옷자락만 자르고 살려주었을 때 지었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는 인간적인 복수를 버리고 그 복수를 하나님께 양보한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는 141편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즉 다윗은 어려움 중에도 자신의 입술을 지키기를 결단하고 악인의 길에 서서 세상적인 성공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의인의 책망은 언제라도 달게 받겠다 그는 고백해 무엇보다 그는 극심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리라 다짐합니다. 즉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것이죠. 저는 다윗의 종국에 믿음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승리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이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거룩해지기에 애쓰는 자들이 한번 되어봅시다. 그런 우리와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하여 우리를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고백들을 보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도움 삼기를 포기하지 않고 또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끝내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이 시들을 통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힘겨운 삶을 살면서도 버틸 수 있는 이유,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용납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하늘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 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제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제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